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전체 그림, 성령 불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이 중앙에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하나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이 분쟁하는 이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시도파로 나뉘어져서 이제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 십자가 복음. 이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성도들 관계에서 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장은 이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왜 그런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으면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잘못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생겨진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고, 또 이 죄 중에 이 음행죄는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음행죄는 내 몸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큰 죄다.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이제 이 처녀 총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또 이제 혼자 된 사람은 재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재혼해라?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졌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돼지 머리 그림이죠.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혹시라도 실족하면은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그 집에 가서 우상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먹으라. 그냥 먹으라. 그냥 먹으라. 단 먹는데 우상 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1장은 성만찬. 12장 성령 은사. 우리가 지금 12장 성령 은사 공부하고 있는 13장은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 구제 헌금. 우리가 지금 12장 성령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한 성령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각 성도들에게 한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몇 분의 성령님이 주신다? 한 성령님, 한 성령. 오늘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한 성령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이 은사는 언제 어떤 성도에게 주실까? 믿음 생활의 연수가 되어야 성령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 최소한 교회를 3년 다녀야, 5년 다녀야, 또 20년 다녀야, 30년 다녀야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언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근데 본인이 받아놓고 이게 방언의 은사인지도 몰라. 그냥 막 기도하다가 혀가 그냥 막 말리고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내가 왜 그러지? 하는데도 막 나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 다 방언의 은사를 막 거의 다 받아서 본인도 방언 은사 받으려고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교회 다닌 지 40년 되었는데도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그날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뭐고 막 방언의 은사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40년 다녔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교회 40년 다녔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일까요? 사모함이 적어서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서 못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서 안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술 마시고 내가 이놈은 교회 가서 그냥 마누라 그냥 올라가 그냥 앉으라고 막 마누라 잡으러 와서 술 한잔 먹고 왔는데 방언 은사 받는 사람도 있어. 응? 그런데 맨정신에 막 40년 동안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 세 종류로 은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지적인 은사. 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이 은사 중에 지적인 은사는 지혜의 말씀, 또 이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가 이 지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사는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의지적인. 자, 이 의지적인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를 이제 의지적인 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감정적인 은사가 있어요. 감정적인. 이 감정적인 은사는
이제 그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감정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은사. 지적인 은사, 의지적인 은사, 이제 감정적인 은사로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하는데, 감정이 풍성하고 감정이 예민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잘 받느냐? 이 감정적인 은사를 잘 받아요. 왜? 감정이 풍성하고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은 예언, 방언 통역, 이제 이런 은사들을 잘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적인 그런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여튼 항상 생각이 막 아주 감정적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그 지적인 이 의지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강한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기질적으로도 이제 이 우울증 기질, 또 이 담즙질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 우울증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방언 은사 받기가 쉽지 않냐면은, 일단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첫 번째 막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이 우울증 기질이 강한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막 잘 돼요? 부담스러워요? 이 우울증 기질인 사람은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거 자체도 조금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 쫙 주여도 이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 담즙질 기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여튼 본인이 딱 판단해서 뭐가 딱 맞다고 생각하면 누가 얘기해도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해도 이 담즙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거기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못 쫓아가요. 왜? 이미 내 생각이 막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우울질과 이 담즙질 기질인데도 방언 은사를 또 받은 사람도 있어. 또 감정적인 그런 이 기질이 있는데도 또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은사는 누구 뜻에 따라 주신다? 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은사 이 테스트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수련회 때 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전부 다 주셔요. 어떤 은사든지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셔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이 은사를 잘 발견을 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나는 그 A라고 하는 은사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나는 A라는 은사는 안 주시고 CD, E 은사만 주셨어. 그러면은 나는 A라는 은사가 그렇게 막 사모가 드는데 A라는 은사는 안 주시고 다른 은사 주셨으면은 그 A 은사 안 주신 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제 이 9가지 은사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은사가 전부냐?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무슨 은사죠? 예언 은사 6절. 그 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은사. 그 다음 가르치는 은사. 8절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런데 지금 이제 예언의 은사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 12장에서도 나왔죠. 예언의 은사.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 언급되지 않은 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또 로마서 12장이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대전 은폭교회에서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 어느 분이 섬기는 은사를 대표적으로 받았을까요? 맨날 여러분들 전교인 대집에서 많이 섬김 받잖아요. 그렇죠. 황민호 집사님은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사? 제가 지난번도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황민호 집사님한테 이번에 초복에 전 교인 삼계탕 섬기면 좋겠다, 제가 말해서 섬기라고 만약에 이런 말 하면은 제가 한 번도 제가 우리 황민호 집사님한테 뭘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대접 받았죠? 이게 무슨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 이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사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뭐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섬겨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은사 테스트를 했더니 제가 이제 최고로 점수가 많은 은사가 무슨 은사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은사 테스트로 오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 은사가 뭘까요? 다스리는 은사. 제가 어디 가면은요, 딱 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이렇게 딱 해서 막 탁 끌고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겠다. 그냥 저는 딱 보면 막 딱 보여. 이게 이제 2번이요. 그 다음 3번이 무슨 은사 같아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세 번째 이 높은 은사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 그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은사 테스트 해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거의 100%는 아니어도 거의
8, 90%는 그 은사 테스트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거의 이제 맞습니다.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가 이렇게 풍성하고 또 이렇게 넉넉해서 섬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풍성하건 조금 이렇게 그 부족하건 그거 상관없이 이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섬겨져.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그 섬기는 그런 능력 가지고 사람 만남의 복도 받고 또 열려지는 복도 받고. 왜? 섬겨주면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 이제 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도 코가 10자요. 본인 코가 몇 자? 본인 코가 10자인데 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 딱 보여지면은요, 본인 코가 10자거든. 그러니까 본인 코부터 10자 된 코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보다 더 어려운 당한 사람이 보여지면은 가서 그냥 본인도 모르게 또 막 사랑에 손이 펴져.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막 섬기면은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섬겨 놓고서 그 섬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안 섬기고 안 도와준다고. 왜? 섬기다가 이 긍휼의 이 사랑을 베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은 몇 주는 진짜 안 섬겨. 그러다가 또 막 그 어려운 상황 보면은 또 섬겨져. 왜? 이 긍휼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가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1번, 돈 많이 벌라고. 그건 아니겠죠? 자, 이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 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근데 이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입니다. 자신. 본인 자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각자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이 첫 번째가 어디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은사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그런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또 그런 은혜도 풍성하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 자신도 이제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셨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자, 이 교회 직분은 왜 주실까요? 죽은 다음에 묘비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라고 그래서 직분 주신 것은 아니겠죠. 자,
이 교회 직분을 주신 목적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함께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있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그럼 5가지 직분만 있느냐? 그 외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직분을 주신 목적이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나 동일한 목적인데, 이 교회 직분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죠?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 이 첫 번째 목적은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제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 각가지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직분 감당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좋은 이야기만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하다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이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떻게 성숙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박수 칭찬만 듣는다, 힘듦과 어려움도 당한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 무슨 일을 하게 하며?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 하라고 주셨다? 이 봉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는 이제 이 목사 직분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 이 세 번째 이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몸을 세우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뭘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세워라?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동일하다, 각각이다? 자, 그러면은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각각 은사를 이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아서 읽고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은 아닌데 주인 재산을 주인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청직이.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뜻대로 막 이걸 교회에서 내 뜻대로 사용하고 하면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서로 막 부닥치고 서로 갈등 생기고 이러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뭐같이 서로 우리가 잘 봉사하자. 무슨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 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주신 은사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무엇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